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풍성한 교회 가족, 가정, 신앙교육으로 오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오후 모임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이 모임의 목적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실질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복장을 보시면 굉장히 후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에 이런 것을 입고 왔을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 모임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이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풍성한 교회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강의가 우리 가정 신앙 운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동기부여로 또 바른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렵고 또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내용은요, 가정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가정신앙교육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면 가정신앙교육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공예배 때 들었던 그 설교에 대한 함께
토의할 그 질문과 또 오늘 함께 강의하지만 이 강의 내용의 중심은 또 성경입니다. 오늘 들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토의할 문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할 것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정신앙교육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으로 가정신앙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정신앙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 네 번째는 토의, 이 나눔 질문입니다. 우선은 가정신앙교육이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합니다. 구약성경과 이 신약성경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제사하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 단위 내지는 적은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와 또 다 같이 모여 듣기만 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소그룹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한 번 바른 다음에 다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나눴을 거고 또 믿음에 대해서 나눴겠죠. 가족 단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로 사람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때에 각계 전투로 가지 않았고 다 같이 우르르 모여 가지 않았습니다. 2-3명을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가정 단위에서, 이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씨름, 어떤 알아감에 대한 어떤 교육, 이 신앙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실시간 공예배, 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목회자들이 찍는 영상이나 또 그런 온라인으로만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가정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소그룹과 이 대그룹에서의 그런 배움, 나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신앙교육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했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어떤 기쁨을 누렸는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으로 한 제가 가정신앙교육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학습지, 빨간펜 이런 거 아니고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무엇인지, 그 성경으로 교육할 때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왜 가정신앙교육 성경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대그룹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나 3355 이 가정 단위에서 모였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또 내가 궁금했던 것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강한 자가 함께 또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성이나 어떤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신앙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정 신앙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 이 신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거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행하는 그 능력, 이 성령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가정신앙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최초의 또는 최소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매우 필요한,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러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신앙교육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 예수께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그룹으로 모여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소그룹으로 그 말씀에 대한 풀이와 또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두 번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가정신앙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으로 가정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 제일 큰 고민일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 가정신앙교육 해야 돼,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가정신앙교육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4월 한 달 내지는 앞으로 차후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과 또 제가 고민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우선 첫 번째로 가정신앙교육 성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안할 게 뭐냐면 4월 한 달 동안에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읽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지는 영적인 가장은 그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주일 빼고 하루에 한 장씩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에 다 보고 또 다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권의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이 내지는 7장, 8장 내지는 여러분이 읽은 그날에 읽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미의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함, 즉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도록, 곱씹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기도한다, 곧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모여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 영적 가장이 되시는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는 분이 우리 이번 한 달은 이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그 성경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읽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되 매일 밤에 잠자기 전, 현대인에게 일어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새벽 4시에 이제 출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5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내지는 8시나 9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은 사실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나 10시나 12시나 12시는 너무 늦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은 그 말씀, 어떤 사람은 10장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장 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형식적으로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할 거니까 이 읽은 말씀을 나눌 거니까 야,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네. Yes or no라고 하는 네, 아니오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Yes or no가 아니라 아니요, 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어땠어? 뭐 괜찮았어요. 이게 단답형으로 끝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도는, 취지는 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질문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난 오늘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난 이게 참 감사했어요. 라고 질문을 함께 나누고 대답을 나누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내가 오전에 읽었는데 내지는 내가 점심시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러한 그런 깨달음을 줬어. 이런 은혜를 줬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특별히 딱히 은혜가 된 것 같진 않아.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까? 내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가정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그러하고 지금 상황이 정말 절실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정 신앙교육은 무엇으로 할까? 성경으로 한다. 성경으로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여러분 가정에서 한 달 단위로 한 권의 성경을 정해놓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묵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되 매일 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또 토요일날에는 뭐 그렇다 쳐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치열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중에 그날 매일같이 밤마다 잠자기 전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읽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토의 문제,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이 토의 질문을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공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그 설교에 대한 토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적대와 반감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고백에 따른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적대와 또 반감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예수의 복음이 진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이거 왜 해야 할까? 정답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답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배우자의 또 여러분의 부모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 신앙, 교육 그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나 저래나 우리 가정에서 내지는 소그룹으로 내 동료와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궁금하게 하시고 또 씨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적 삶이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의문들을, 궁금증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포되어지는 공예배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